오늘 시편 77편을 보면은 지금 시편 기자가 심각한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고, 비록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는 있지만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현재 당하는 경험은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은 6절의 말씀처럼 인생의 밤에 부른 노래입니다. 시인의 이런 마음이 7절부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인가? 그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지 도무지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시인도 그렇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인생의 한밤중에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의 밤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 중에 노래하고 찬송하며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밤을 한탄하는 그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밤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밤을 지나고 있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이 고난의 밤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의 밤 고난이 없다면 신앙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신앙과 인격을 용광로에서 녹아지는 쇠붙이에 비유했습니다. 쇠붙이는 벌겋게 용광로 속에 달구어져서 원하는 형태로 두들겨 찬물에 담급니다. 원하는 대로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을 땐 다시 달구고 또 두들겨 원하는 형태로 기어이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밤을 통과하지 않고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는 고약한 기질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채광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는 순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바로 쓰임받은 인물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대개 밤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광부는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는 광석을 용광로 속에 던지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광부의 관심은 불순물에 있지 않고 잠시 후에 흘러내릴 순금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의 한밤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 고난을 유익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밤중에 기도와 희망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밤중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와 다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처절한 실패와 눈물뿐입니다. 이 속에서 무덤 같은 침묵을 깨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은 왜 건져주지 않았는지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풀무불 속에 세 사람만 내버려 놓은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던져질 때 하나님이 왜 나를 고난에서 면제시켜주지 않은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 나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고난을 통과하는 그 시간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 이 사실을 다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면 당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돌아보니 세밀하게 간섭하셨고 역사하신 것도 알게 됩니다. 11절 12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래서 시인은 13절부터 과거의 역사, 특별히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이 앞에는 홍해가, 좌우로는 골짜기가,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의 군대 손에 죽느냐 아니면 바닷물에 빠져 죽느냐, 둘 중 하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의 막힘이었고 앞으로 올 미래 차단이었습니다. 절망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오히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명과 기적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홍해 사건을 묵상하면서 지금은 비록 막혀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실 권능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묵상 속에서 도달한 결론이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입니다.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는 주가 기르시는 양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든 이유가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철저하게 양으로 인식하고 양으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양이 사자의 옷을 입었다고 사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호랑이 옷을 입었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있다고, 건강하다고, 좀 배웠다고, 여러분 내가 양 이상이 되었다고, 사자로 아님 소나 나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저 양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양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분 없이 우리는 절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에게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맡기면 맡아주시는 참 목자, 착하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인생의 밤에 부른 찬양을 읽었습니다. 지금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밤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주시니 한밤중에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문제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는 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오늘도 선한 목자로부터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에게 인생의 한밤중에도 찬양하는 믿음 주시고 선한 목자로부터 인도와 보호와 공급함을 받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